오늘 본문은 천국의 비유 5번째 시간입니다. 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천국의 이 땅에서의 실제성입니다. 추상성이 아니라는 거죠. 먼 다른 나라에 있다거나 먼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과 가정과 또 공동체와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또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생활 속에서 그 원리를 발견해서 경험하시기를 또 경험하셨기를 또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더 이 땅에서의 실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전에 나타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너가 계명을 다 행했느냐? 10계명을 이야기하는 네, 다 행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팔아서 다 나누어 주고서 나를 쫓아오면 영생의 길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부자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여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거죠.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10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다 살았는데 재물을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님은 쫓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랑스러운 듯이 12제자의 수석이었던 베드로가 우리는 가족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다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에게 상급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너에게 해줄 만큼 해줄 것이다 하면서 칭찬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현대적인 용어로 한다면 이 노사관계, 노동자와 또한 사측, 회사의 관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오는 임금의 문제, 그래서 매년 임금 투쟁, 회사마다 임금을 올려주십시오. 또 국가에서도 그걸 해서 최저 임금 보장, 또 실업의 문제 얼마나 합니까?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올해 실업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하루에 자영업자들 1000개의 이 소상공인들이 작은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아요. 정년의 문제, 퇴직금의 문제. 사실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관심사와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 예루살렘을 이끌어가고 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득권 세력들이었죠. 그들은 힘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강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정하는 것이 법이었고 그들이 임금도 마음대로 줬어요. 전혀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는 거대한 권력.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은 바뀌어도 언론 권력은 바뀌지 않아요. 종교 권력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준점이 바로 옳고 그름을 결정합니다. 그 당대에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변두리의 사람들이었고 힘이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부자들도 없었어요.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의 사람이었고 그에게도 별로 그렇게 무슨 대단한 직업군이 아니었던 하층민이었던 목수라는 직업, 농부라는 직업이었어요. 늘 불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전문직이라고 하는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부자예요. 한결같이. 노동자 평균 임금이 서구 유럽 사회, 영국이나 또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나 일반 의사군하고 차이가 많이 나봤자 7배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7배라고 하면 내가 시간당 일해서 10,000원을 받으면 치과 의사는 70,000원 정도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50배가 넘습니다. 여러분보다 50배를 더 버는 거예요. 내가 1시간 일해서 10만 원 번다면 그 사람은 1시간 일해서 50만 원을 벌어요. 무려 50만 원. 그럼 2시간이면 100만 원. 3시간이라면 내가 한 달 버는 걸 다 버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시간의 이 격차, 이 임금의 격차가 우리나라에 최근에 집값이 엄청나게 막 서울 지역에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미국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제 딸이 한 달 전에 미국에 갔는데 집을 못 얻고 있어요. 하도 집값이 많아요.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뭔가 표준, 기준, 그것을 만드는 것이 힘있고 지식있고 뭔가 종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재단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 기준에도 따라야 되겠지만 사실 그 기준보다 더 앞서 있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얘기를 한다는 지금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본받아야 되고 무언가 천국을 시작한다면 거기에 녹아져야 돼요. 이 비유는 아주 간단해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하나님과 같다. 포도원이 있는데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아까 말했던 실업의 문제. 일하고 싶어도 직장이 없는 문제. 그런데 이 포도원을 딸 일꾼들이 많은 거예요. 포도를 딸 일꾼. 그래서 나가보니까 새벽에 일찍 나갔어요. 아마도 내가 생각할 때는 6시나 5시 이렇게 새벽에 일찍 나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빈둥빈둥 뭐 일할 거 없나? 우리 가족들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래? 너 일할 수 있어? 네네네 일할 수 있습니다. 너도 일할 수 있어? 네네. 그러면 일로 와. 나 따라와. 내가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가서 열심히 일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꼭 주겠다. 이 한 데나리온은 예수님 시대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내가 하루 품삯 주겠다. 자, 가서 열심히 일해. 그리고 주인이 또 아침 9시가 돼서 또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빈둥빈둥 거려요. 너 왜 여기 가만히 있냐?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 나 따라와. 내가 또 일 시켜줄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들여보냈어요. 난 12시가 됐으니까 정오가 됐어요. 그래서 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빈둥빈둥 거리고 있어. 일로 와봐. 당신들은 왜 여기 서 있습니까? 일하고 싶은데 나를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좀 일 좀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너들 줘도 될 것 같아. 일로 와. 자, 여기 들어가서 일해. 이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내가 저녁 때 되면 또 돈을 줄게. 또 가보니까 3시.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지. 3시에 또 사람들이 웅성웅성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공쳤다. 나를 반나절도 써주는 사람이 없네.
집주인이 듣고, 그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서 또 얘기를 했어. 이리 들어오라. 그래서 포도원에 또 들여보냈어. 아이고, 이제 하루 일 다 끝났다, 이제 거의 다 끝났다. 그래서 밖에 또 나가보니까 몇 사람이 또 옹기종기 모여서 또, 근데 그 시간이 5시에, 아니, 새벽이나 오후 5시, 저녁. 해가 이제 위험 조금 있으면 해가 딱 떨어질 그 시간이에요.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왜 여기에 있느냐? 저희들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 집에 처자식도 있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좋아. 나 따라. 저녁 5시에, 5시. 또, 들여보냈어요. 들여보내서, 그거에서 1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이제 해가 딱 거의 다 이제 질 때예요. 이제 임금을 나눠줄 때예요. 돈을, 하루 품삯을 나눠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5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일로 오세요. 네네. 자, 여기 한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하루 품삯이에요.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아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얼른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맛있는 거 사서 오늘 저녁에 해결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3시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자, 아까 3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그들이 왔습니다. 당신들에게도 여기 한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여기 가져가십시오. 제일 일찍 왔던, 아마 새벽에 왔던, 여기 시간은 안 나와요. 그냥 새벽에 왔던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우리는 몇 시간을 일한 거야? 최소한 10시간을 일했으니까 5데나리온 정도는 받지 않겠나? 아니, 주인이 인색해도 3데나리온은 줄 거야. 최소한. 그런데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9시 전 새벽에 온 사람들이 다 왔는데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밖에 안 줬어. 그랬더니 제일 새벽에 온 사람들이 꿀따구가 나가지고 돈을 다 받고, 주인님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저희들은 새벽부터 와가지고 10시간 넘게 일을 했습니다. 왜 한 데나리온만 주십니까? 저 사람들은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1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씩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새벽 7시에 와가지고 저녁 해질녘까지 일을 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5만 원 받았다 이거예요. 1시간이라고 어떤 사람은 5만 원을 받고, 나는 10시간을 일하고 5만 원을 받고. 이 이야기는 바로 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저희들은 집과 일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음을 쫓았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물론 그때는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어릴 적부터 예수 믿었는데, 나는 교회 권사로서, 집사로서 20년, 30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똑같게 돼요? 아니, 이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주인은 굶어 직전에 있는 일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똑같이 그들의 가정들을 책임지려고 했던 은혜의 원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인이 아침 7시에 왔던 9시에 왔던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지 않으면 7시에 와도 바깥에 있어야 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생각해. 왜 제가 은혜의 원리라고 하느냐?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원리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왜 나는 초등학교 때 부르셨습니까?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죽기 바로 직전에 10분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죽었습니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포도원에 와서 열심으로 일하기를 바랬다. 포도원에 왔던 그 7시에 왔던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시간으로만 버팁니다. 어떤 사람은 단 1년 교회를 다녔지만 죽기 살기로 열심으로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한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 노사의 문제, 주인과 또한 이 고용인이었던 주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 이유, 데리고 오는 이유, 그거를 좀 깨달았으면 아주 그 문제가 쉽게 풀렸는데, 나를 나타내려고 내가 무언가 했다라는 것을 자꾸만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 다음날 그 아까 불평불만 했던 그 품삯을 더 요구했던 일꾼을 내일은 나갔는데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불러줄까요? 아, 저놈은 자꾸만 불평불만해. 너는 아무리 일찍 와서도 너는 오지 마.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 준다고 한 적이 없다.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했다. 내가 너에게 10배 준다고 한 적이 없다. 하루에 한 대라는. 그 기준은 내가 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만 비교를 해요. 저 사람 나, 저 사람 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소유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베풀 의무가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철칙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졌다고 많이 베풉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야, 내가 너에게 많이 준 이유가 뭔 줄 아냐? 네가 너의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너의 가정을 살리고, 너의 친척을 살리고, 너의 교회를 살리고, 너의 공동체를 살리라고 너에게 많이 준 거다. 세상은 그런 논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잠깐 비춰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지막 오후 5시에 왔던 사람은 1시간 일했습니다. 그 사람은 몰랐을까요? 내가 1시간이라고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인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만약에 1시간 일한 만큼만 사례비를 받으면, 품삯을 받으면 내가 집에 가서 있는 자식 새끼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얼마나 조금 받겠어요. 만약에 식구가 5명이라면 5명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1시간 일해도 하루 종일 일한 대가를 주신 그분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사업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누구와 만나서 동역을 하고 어떤 생각으로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의 일을 돕습니까? 아, 내가 5시간 일했으니까 5시간만큼만 그 주인한테 봉사하면 돼. 그 끝이야. 이런 마음으로 하십니까? 나에게 이런 일을 준 그 주인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일을 시켜주셔서 열심으로 일하고 정말로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모를까요? 주인이 딱 보면 저 사람은
딱 내가 돈 준 만큼만 일해. 참 그렇네. 근데 그 옆에 행복한 교회 다니는 저 성도는 내가 더 주고 싶어, 더 챙겨주고 싶어. 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쓸고 닦고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척척척척 해내는 모습을 보고 이번 추석 때는 내가 행복한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좀 불러서 특별 선물을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처럼 살아야 돼. 내가 주인이든 어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늘 분열과 갈등과 고민이 끊임없이 반복.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이 통한다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일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을 선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선하게 받아주니까 어려움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속 시원하게 말도 하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을 먼저 여시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천국의 마음처럼 대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닫지 마세요. 물론 불편한 면도 있어요. 뭐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혼내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월급만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보너스도 챙겨줄 수 있어요. 그거를 화를 내면서 왜 나는 보너스 안 돼요? 너는 일을 똑바로 안 하잖아. 저 사람은 자기 일처럼 해. 7시에 출근하면 6시 반에 와서 일해. 5시까지 일하고 가라고 하면 저 사람 자기 일이 안 끝나면 8시, 9시까지도 일해. 그럼 너는 어떻게 했니? 맨날 빈둥빈둥 놀고 그냥 먼저 왔다라는 이유로. 일 좀 도와주고 가세요 하면 시간 딱 되면 저 5시까지 일하는데요. 이렇게 가는 놈이 무슨 보너스를 달라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도요, 똑같이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인색하지 맙시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인색하지 맙시다. 준 거를 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꼭 이래. 뭘 하나 주면 그래서 나 줬으니까 이제 저분이 나한테 뭐 줄 거야. 아주 치사 빤스한 사람들.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고도 그가 나에게 갚지 못할 사람에게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물 세트 하나 줬어요. 근데 그는 너무 가난해서 제가 줄 게 없네요. 어떡하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서로 뭐 주고받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만 찾지 마. 제발 그렇게 오해 좀 하죠. 주고도 그냥 뭐 사정이 있나 보지. 어려운가 보지. 아 그렇구나.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게.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한국에 와서 연락하면 제가 꼭 만나자고요. 그럼 꼭 밥을 사고 선물도 드리고 그래요. 근데 그때 꼭 무슨 얘기를 하냐. 이거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선교사님 대접하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그 선교사님이 무슨 뭐 특별히 선교사님 우리에게 줄 게 있나요? 없죠. 작지만 이 선물 받으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게 동참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표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아니면 그 일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심정. 얼마나 답답하면 그 주인이 야 니거나 가지고 가 임마. 이 말 속에는 너
아침에 7시에 와가지고 몇 시간밖에 일 안 했어. 빈둥빈둥 놀고, 같은 일꾼인데도 하는 거 보니까 늦게 온 사람들한테 갑질하더라. 요새 갑질하죠, 갑질. 주인이 모를까요?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주인은 시간만 체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를까요? 우리가 진짜 천국의 원리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우리 스스로 까뒤집어갖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원리에 너무 익숙해서 교회를 그냥 폼으로 다니고 하나님의 원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은 시작해요.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맙시다. 나를 돌아봅시다. 나를 돌아봅시다. 나는 그렇게 완벽한가? 내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을 하고 언행을 하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지막에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느냐?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 따라하게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번씩. 성도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사십시다. 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겉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내가 정말로 내 이웃을 살피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조금이라도 정말로 해보려고 하는, 내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친척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정말로 너 돈 많이 벌어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너 출세해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 너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야 된다. 여보,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에 그 허황된 것들에 막 무슨 이곳에서 몇천 년 사는 것처럼 거기에 그런 논리에 그냥 노예가 돼서 살고 있지. 이거 아니면 우리 못 살까? 정말로 이거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을까? 이 보도원 주인이 그 불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제발 다른 일 하지 말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선한 일 해보세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욕해요. 악하게 보여요. 왜 당신만 이렇게 특별하게 살아? 당신이 뭐 그렇게 잘났어? 그런 얘기 들으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복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당신이 그렇게 돈이 많아? 그렇게 돈이 많아서 옆집, 앞집, 뒷집 다 선물하고 친척들도 다 선물해주고 당신이나 챙겨.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복을 주시고, 따지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해줬다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복을 쌓는 게 아니에요. 선한 뜻도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죠. 자랑하지 마세요. 뭐 이거 했다고 이거 나 누구한테 이렇게 했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아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성도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축복을 주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바로 전에 베드로에게 한 얘기예요. 베드로야, 네가 가족도 버린 것도 안다. 네가 그물도 다 버리고 날 쫓아온 거 안다. 내가 모르는 거 같냐? 다 알아. 근데 자랑하지 마. 하나님이 너가 정말로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이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너에게 알려주셨으니까 네가 가족도 버릴 수 있고 그물도 버릴 수 있었지. 네가 그것을 못 봤다면 그렇게 되겠느냐? 여러분 다 아다시피 나중에 이 베드로가 누구를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왜? 나에게 어마어마한 걸 줄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물질에 이렇게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너무 관계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이 세상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여 보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